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봅시다. 앞으로도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하십시다. 그는 아내의 이 격려에 힘을 입어서 매일매일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였고요,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과 의지를 갖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은 씻은 듯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병을 이기고 난 후에 그가 그린 그림이 훗날 유명하게 된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는 보통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대부분의 화가들이 자비하신 분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거나 또는 고난당하시는 그런 얼굴을 묘사했는데, 이 솔맨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이 그림에 투영을 해가지고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가진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성화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솔맨의 경우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감사는 내 삶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감사하면 삶에 대한 선하고 강한 의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예전에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교회를 친구 소개로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죠. 다음 주일 우리 맥주 감사의 주일로 지킬 테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참여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혼자 키득키득 그렇게 웃었다고 하죠. 내 친구가 왜 웃냐 그랬더니, 야, 교회 나왔더니 맥주 감사주일까지 다 지키냐고, 소주 감사주일은 언제 지키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맥주라고 하는 단어, 그걸 맥주로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맥주절은 구약 성서에서는 그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이고, 하나가 또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한 것은 보리를 수확을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이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의식을 치르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로 아주 또 의미 있게 이 맥추절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여러분, 신약 성서 시대에는 이 맥추절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오순절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또 맥추 감사절은 교회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향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열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또한 첫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삶의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과거에 기독교 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전도사,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교목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받은 사례가 그때 당시에 18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목으로 사역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첫 사례비로 얼마를 주셨냐면 64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18만 원을 받다가 64만 원을 받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첫 열매를 제가 어릴 때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18만 원을 받다가 64만 원을 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 그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그 감사를 제 마음속에 깊이 느꼈던 그때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근데 여기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키라고 할 때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그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그 복, 그 받은 복을 힘을 다해서 그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받은 그 복을 헤아려 보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받은 복을 헤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이 명령을 지켜서 첫 열매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또한 복이 있음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니, 못 들어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원인을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시냐? 왜 우리는 고기가 없느냐?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죠.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또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또 그 길 때문에 원망 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벌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결국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3, 4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살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지옥인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목전에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고자 사무엘하 우리가 9장을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의 감사 행위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는 것을 봐요. 이 무비보셋은 누구였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그 길보아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과 이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왕과 왕자가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시에 이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던 가족들, 또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 온통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왕과 왕자가 모두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파괴와 살상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또한 사울에게 그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울의 궁전에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최선의 선택은 바로 뭐였냐면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유모는 당시 5살 난 이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달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망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넘어지는 와중에 이 아이의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바로 양 발목이 다 부러지는 그러한 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인들은 그 아이를 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건너에 아주 작은 마을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고요. 그 마을에 숨어서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죽고 또 도망치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불구자로 인생을 살게 된,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비극을 안고 피해서 숨어 살았던 이 무비보셋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호출을 받았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나를 불러서 사울의 남은 혈육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이제 중년의 나이에 그가 나이가 되었는데, 이미 다윗은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결실의 정점에 그가 다다르게 된 나이에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나이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인생의 결실의 정점에 다다른 순간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 결실의 시점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그가 돌이켜보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자 이미 죽은 요나단이지만 그 요나단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나단과 한 약속을 또한 떠오르게 되었어요.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우리가 의리와 사랑을 베풀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의 자식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말을 하죠. 혹시 사울의 후손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말을 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요나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이 아들에게 부어주고 싶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소유했던 그 모든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시 물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불구자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 주죠. 이 대단한 은총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놀라버린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참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무비보셋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다윗에게 감동을 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뒤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한 이 사랑이 한때 시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종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한순간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결국 그 진실한 사랑에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결실의 그 정점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주 가운데 있던 인생 무비보셋을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행위였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감사의 그 행위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를 하면 어떨까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손길을 통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정말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감사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 2007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작년 2016년 보니까 27,561달러였습니다. 3만 달러를 우리가 앞두고 있죠. 여러분, 이젠 우리가 앞으로만 정신없이 돌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바꿔서 뒤를 돌아볼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결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람들, 그들의 희생,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 그들의 고통,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방법이라든 간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날의 역사는 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또한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제일 처음으로 간 것이 바로 어디냐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가서 헌화를 하고 거기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진호 전투,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그 병사들을 기리는 그 기념비를 찾아간 거예요.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그 흥남 철수를 할 때에 그 배에 있던 무기들을 다 버리고 그때 피난민들을 실어서 거제도로 날라줬던 사람들이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배에 올라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거기 계셨어요. 거제도로 피난 내려와서 2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는 그 버지니아의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찾아가서 그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이 헌신과 당신들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더 밝은 내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의 삶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연구한 일본의 학자가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되었죠. 물에 눈처럼 결정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에다가 베토벤 교향곡 전원을 틀어주었더니 그 물의 그 결정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결정체의 그 형태를 보여주는지. 그런데 그 물에다가 막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 찬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었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막 깨지고 막 형태가 뒤틀어지는 그런 물의 결정체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감사와 사랑 같은 말을 그 물을 향해서 들려주니까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결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에 그 물의 결정체는요 막 흐트러지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그런 결정체를 보여줬다는 거죠. 건강한 물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70%가 뭡니까? 바로 물이에요. 물.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영혼과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혼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파동이 일어나서 개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학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이 감사를 이웃과 나눔으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